샬롬.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다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인 수요 모임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권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함이라고 하셨으나 과연 우리 중에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몇 명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서 구주를 받았음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이를 알고 계십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자신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존귀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할진데 지금의 삶을 저희들이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 중심의 생각을 주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오매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생각할 때에 사람의 말로 알아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아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함께 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이 깨달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다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설교를 듣고 뭔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고생을 같이 하려고 아마 그 길을 아마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15절 내용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청했더니만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대면서 그 잔치에 오지 않았는데, 주인이 그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거리로 나가서 어느 사람인지 가리지 말고 다 그 잔치에 오도록끔 구원했더니 그래도 그 자리가 비어 있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그 잔치에 다 이 초대를 받아서 하늘나라의 그 잔치 속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건 마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아마 두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다리를 저는 사람이든 어떤 형태의 사람이든지 주님이 제한하지 않고 다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쩌면은요 따라 나선 거죠. 주님과 더불어 같이 동행하겠다고 이제 따라 나선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25절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러잖아요. 그러니 초대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살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보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지구상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 복음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구나, 천국의 그 잔치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 간증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은요, 실제 주님이 바라시는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너무 적겠지요. 사실은요. 그 내용을 지금 주님이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나도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근데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과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입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들 마음속에 그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천국을 가는 데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 주님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은요, 그 사람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목표는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는 그네들을 천국에 보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네들의 생명이고 그네들의 삶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드물죠.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뭐 예수라는 분은 내가 잘 몰라도 나는 천국 가게 생겼다, 천국 가면 그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도 정작 그 주님이 자기의 목표가 되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극히 숫자가 많지를 않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은요, 실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평생을 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온 정열을 쏟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냐, 아니면 그 예수님을 내가 영원한 천국 가는데 수단으로 이용을 하느냐, 그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앞선 성도가 이렇게 간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천국에 가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 천국에 살지 않겠다. 만일 지옥을 내려가보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다고 하면 나는 차라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에 살겠다. 그렇게 간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간증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요. 어떻게 지옥 가서 살겠다는 말이냐? 지옥이 무슨 뭐 일반 감옥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만큼 위대한 간증을 한 사람도 드물잖아요, 사실은요.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바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는 그 천국이 과연 천국 같겠느냐? 나는 차라리 내 대신 죽으신 그분이 지옥에 계신다고 하면 나는 지옥에 그분과 더불어 살겠다. 저는 그 간증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요, 별난 사람도 다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성경을 읽고 주님에서 알아가는 동안에는요, 그 사람만큼 위대한 간증을 하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이 자기의 삶의 목표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면 나도 마땅히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나 저래가나 천국 가기만 하면 됐지, 그 예수라는 분하고 나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야 될 이유가 뭐느냐?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읽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실 거거든요. 정말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졌고 천국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우리가 그분을 사랑했느냐, 그게 그 앞에 부끄러움이 있고 없는 차이가 될 거라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했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살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고 살았느냐, 그게 그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틀 주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미리 경고를 해 주시는 이야기잖아요. 보세요. 이제 25절부터 보시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지금도 이 세계 도처에서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불신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뭐겠어요? 부모와 처자와 자식들과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재산을 드리고 살고 싶은데 이 재산 주님 다 드려보면은 내 부모는 누가 먹여 살리고 내 처자는 누가 먹여 살리고 내 형제나 심지어 내 자신은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냐. 그러니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려고 해도 걸리는 게 뭐예요? 육신의 부모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심지어 자기 자신도 거기에 걸린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네 육신의 모든 이 처자식들이나 부모나 형제들이나 심지어 네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네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네 대신 죽으시고 네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받으신 그 주님을 네가 더 사랑하고 살려고 하느냐 네 눈에 보이는 네 부모나 네 형제나 네 처자식 때문에 이거를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게 저울질 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 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요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육신의 처자식 그리고 자기 십자가 이 두 부분을 주님이 언급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비유가 그 다음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이야기라고요. 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기간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지 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았느냐고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 주님이 육신적으로 나를 축복하셔가지고 내 자식도 잘 되도록 하고 내 가정도 잘 되도록 하고 온통 거기에 신경만 다 쓰고 주님을 끌어다가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좀 치부하고 명예도 좀 얻고 건강도 좀 누리고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계획하는 그 일에 주님이 무슨 후원자가 되셔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계획하는 그 일에 성공하도록끔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가 꾸준히 했을지 모르지만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요. 대부분.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자,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미쳐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통 우리가 젊은이들은 무슨 어디에 미쳐 산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올인해가 사는 거잖아요. 영화에 미쳤든지 여자에게 미쳤든지 노름에 미쳤든지 그게 푹 빠져 사는 게 미쳐 사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정말 사람이 미쳐야 될 곳이 있는데 그 말이잖아요. 누구에게 미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미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올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미쳤으면 삽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많은 선택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하지 하나님께 미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정말 미치려고 하면은 세상의 어떤 것에 미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미쳐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푹 빠져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 다음 또 보세요.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은요, 더 이상 네 육신, 네 가족, 네 부모, 그게 네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요, 우리는 사회 통념상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 잘 키우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지만은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목적이 옮겨가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미쳐 있었던 것이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형제였고 우리 부모고 우리 자식이었습니다. 그게 올인해가 살잖아요. 모든 재산도 그 자식 키우는데 다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다시 눈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미쳐야 될 것이 내가 지금까지 미쳤던 그 육신의 혈육들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중에 주님께 미쳐 사는 사람 몇 명 돼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님께 미쳐 사는 사람이 몇 명 되느냐고요. 미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이 없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출애굽을 하던 그날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12지파 모두를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가니고 3개월째 그런 뜻입니다. 3개월 지난 게 3개월째니까 제 3월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역대로 해야 됩니다. 먼저 개역성경 번역대로. 3개월째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앞에 장막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홍해를 건너자 말자 시내 산 밑에 다 모였습니다. 시내 산 밑에. 홍해를 건너건 직후거든요. 3개월째 들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세상 나라 가운데서 너희를 택했다. 이 세상 나라 사람을 위해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머지 세상 사람을 위해 가지고 제사장 노릇하는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32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있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진 거죠. 25절부터 보세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엄청난 이 우상 숭배를 12지파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시작되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 온통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12지파를 향해 가지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 거예요. 레위 지파만. 이게 오늘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12지파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지파가 그 중에 하나만 딱 선택돼 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만 선택돼 버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유대인들처럼 세상과 접해 살고 세상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믿는 사람을 향해 갖고도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로 다 모여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우상이 지금은 금송아지는 아닐지 모르지만은요, 우리의 우상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섬기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상숭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 편에 섰는 자는, 즉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뉘우칠 수 있으면은요, 레위 지파가 됩니다. 사실은 레위 지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 사건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공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생긴가 보세요. 27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인 이 문에서 저 문에 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 그랬더니만은요, 나오는 걸로 끝이 안 나고 뭘 하라 그럽니까? 칼로 가지고 전부 다 이웃과 친척과 모두 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죽이라 그러잖아요. 자, 레위 지파 사람이 12지파의 한 지파인데 그네들이 자기 동족을 죽이고 자기 이웃을 죽이려고 그러면요, 죽는 사람보다 더 상처를 입는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 자기입니다. 칼에 맞아 죽어보면 그걸로 끝이지만은요, 그 죽음을 보는 그 레위 지파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나겠어요. 자기 이웃을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얼마나 많이 죽이는 거 보세요.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 죽임을 당하니라. 어마어마한 숫자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이웃만 죽인 게 아니고 누가 죽였습니까? 아들도 죽이고 자기 형제도 치고. 그게 뭐가 됐느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내용이 뭐를 뜻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였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 있던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로 지원받은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도요, 분명히 가족이 우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핑계대고 내 가족인데 더 사랑하고 내 가족인데 내 식구인데 내 자식인데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진정한 종이 되려고 하면, 주님의 그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손으로 그 가족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된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된다. 그 뜻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은요, 그저 말로만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나는 내 손으로 잘라버린 것이 뭐냐, 그게 필요하잖아요. 뭐를 잘라버렸냐?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내가 칼로 쳐버린 것이 도대체 뭐냐,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 혈육, 이거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옛날 유대인들도 그랬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 가까이 있고자 하면은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모든 걸 다 미워해야 된다. 적어도 그거를 마음속에서 거절할 수 있는 그 굳은 마음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치는 겁니다. 자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내 가족이나 내 처자와 내
육신을 더 섬겨서는 안 된다. 그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면은 레위 지파 같은 사람만 그 앞에 섬길 수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2지파가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하나님 가까이, 그 성막 가까이 섬길 수 있는 레위 지파밖에 없잖아요. 천년왕국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 레위 지파 같은 사람이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 가까이 있는 거죠. 레위라는 그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다 의미가 있죠, 사실은요. 야곱이 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은 보라 아들이로다, 그 뜻이잖아요. 보라 아들이로다. 두 번째 낳은 아이는 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들으심, 그런 뜻이거든요. 세 번째 낳은 아이가 레위입니다.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을 이뤘다, 그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을 이뤘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 연합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나와 주님은 하나다. 완전히 나와 주님 하나다. 그 이름이 주는 그 의미대로 그 레위 지파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을 한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어떻게 같이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섰는가? 희한하죠. 레위 지파만 그랬다는 이야기잖아요. 레위 지파만. 그리고 그네들이 붙들고 사랑했던 것을 칼로 다 자르고 처분을 해버렸으니 그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지파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12지파 모두가 제사장 자격이 있었는데 상실돼 버린 거죠. 상실돼 버린 거죠. 그 집안만 하나님 가까이 섬기고 그 집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레위 지파 안에서만.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아론도 바로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자, 구약에 있는 이 큰 그림은 신약에 살고 있는 교회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섬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거예요. 이 레위 지파처럼. 천년왕국에 이르러도요, 모두가 그 하나님 가까이 다 못 갑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사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누가 가까이 갑니까?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정말 하나님 쪽으로 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 이거를 주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합니까? 우리는 그게 육신적인 그게 붙어가지고 꽉 붙들고 있습니다.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안 놓죠. 내 자식이 남에게 한 대 맞고 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너도 두들겨 패주지 왜? 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사실은요. 금송아지입니다. 그게 금송아지.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자식을 안 맡기잖아요. 자기가 붙들고 있어야 더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날 우리는 그 자식을 손에 놔야 됩니다. 부모도 손에 놔야 됩니다. 형제도 손에 놔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놔야 돼요. 그게 칼로 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처분들 하십시오. 이게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대로 이 아이를 키우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제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그게 죽음이잖아요, 사실은. 나는 손을 놨다 이제. 적어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아프면은 이게 꼭 죽을까 싶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지금 이제 망대 짓는 이야기하고 전쟁에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있는 이야기 아니고. 28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란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가 뭐냐? 망대는 망대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무슨 과수원이든지 포도원이든지 무슨 이렇게 망대를 지어가지고 오두막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하는 이제 그런 거하고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망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고 그 이름을 정말 망대처럼 높이 올려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려고 하면 잠언을 보세요. 18장을 보시면요. 잠언 18장 10절입니다. 1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그 생각은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아야 되고 더 영광스러워야 된다는 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일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은 망대로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세우려고 한다고 하면 그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은 망대처럼 우리가 세워 가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망대를 세우는데 29절 보세요. 누가 보면 14장 29절에 (28절부터) 보시면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이 망대가 높은데 이 높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이게 공사비가 뭐 한 1,000만 원쯤 든다. 이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적어도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비용이 이만큼 든다고 하면 망대 세우는데 비용이 이만큼 든다고 하면은 미리 다 계산은 다 해본다는 뜻이죠. 그런데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다. 망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은요, 몽땅 다 최소한 의식주 문제까지도 절제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비용이 가만히 생각이 많이 들기는 드는데 왜? 이거는 전 생애를 다 투자해야 될 판이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먹고 마시는 그 부분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최소한 의식주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까지도 아껴서라도 이 망대 짓는 데 다 보내야 되는데 처음 구원받고 얼마 동안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고 뜻을 세워가지고 기초는 한참 쌓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갈수록 이 돈을 메꿀 방법이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이 한 이만큼 되는데 자식도 키워야 되겠고 사업도 해야 되겠고 내 건강을 챙겨야 되겠고 뭐 내가 써야 될 것도 많지요. 그러니 결국은 목표 세운 것에 자기 가진 것을 다 투자하지 않게 되고 그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초만 쌓고 완성은 못하지요. 완성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지 않고 뒤로 빼놓죠. 거기는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평생을 주님을 살아야지. 정말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살아야지 해놓고는 세월이 가면서 가만히 보니 없던 아이도 태어나지요. 없던 병도 생기지요. 없던 무슨 부도도 나지요. 뭐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을 이룰 수가 없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 구원받았을 때 개인들이 어땠습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살아야지. 그 마음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이 지금도 유효하냐, 그대로 남아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러가도 한참 마음이 뒤로 물러갔죠. 다 물러가고. 뭐, 내 마음 뭐, 그러나 뭐. 나하고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다 뭐, 세상에 빠져서 자식 키우고, 뭐, 돈 벌고, 뭐, 그게 다 정신 팔고 있지. 나 뭐, 지금 뭐, 어디 뭐, 주님 잠시 떠났냐?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망대 세우는 이야기는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빼놓잖아요, 들어요. 이거는 낚여놔야 돼. 이거는 다 드릴 수가 없어. 이거는 아까운 거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경우를 생각해서 이거를 저축해 둬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30절 보세요.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왜 못 이뤘습니까? 공사비는 이미 계산해 본 겁니다. 이게 만일 내 전생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생애. 나의 모든 삶, 내 노력, 내 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살아가다 보니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엔 다 빼놓고 투자는 한 100만 원 좀 해놓고 기초 샀다가 말아버린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요. 기초 샀다가 말아버린다. 31절 내용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건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아야겠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리라. 아예 싸우지 못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포기하는 거죠, 사실은. 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무엇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 내용입니다.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34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는 내가 가진 것을 다 써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걸 못 쓰고 남겨놓고 뒤로 제쳐놓고 하다 보니까 못 이루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는 그 이유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처자와 부모, 가족,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어느 쪽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어요? 육신의 이 부분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만일 둘을 섬겨야 된다고 하면 어느 쪽을 택해야 될 건가? 누구를 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택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네가 택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용기가 안 나서 못합니다.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해도요, 그거는 성경 구절만 그렇지 그게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요. 그 말을 100%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가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 건강, 우리 가족, 이거를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셔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내가 보기에도 탈 안 나고 사고 안 나고 잘 자라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사실은요. 모든 육신인 F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만일 야, 네 아들을 하나를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굶어주기 딱 맞는데 그걸 어떻게 바치지? 그러면 머리도 좋은데 차라리 어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게 훨씬 더 나은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보면 그 아들은 평생에 굶을지도 모르는데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 그 아들도 우리가 붙들고 있잖아요. 안 놓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부분이 분명히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레위 지파에 못 낍니다. 레위 지파에 못 끼는 거죠. 레위 지파가 될 때는, 그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될 때는요,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자는 나오라 하는 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 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칼을 잡고 전부 다 동족을 죽이들잖아요. 미워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절대로 그를 더 붙들고 있어서 안 된다. 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네들이 하나님 가까이에 섬길 수 있는 귀한 지파가 사실은 된 겁니다.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천년왕국 가서 하나님 가까이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많은 고울을 차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고 많이 맞을 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많이 맞을 자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고 말할 때 세상을 향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빨리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해야 돼요. 주님의 이 계명은 정말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잖아요, 사실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여,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가족을 내가 자를 수가 없으니 주님이 이 일을 나로 하여금 행하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분명히 이루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뜻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를 내 힘으로 못하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이거를 참으로 이루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그거는 필요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바울의 그 간증이라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러 가는 그 많은 그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하게 들려오잖아요. 그거를 그냥 아무 실천도 없이 그냥 흘러보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바치고 살던 믿음의 위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도.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종교 객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나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에 빠져 살던 그 그리스도인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상을 주실 때, 그 품삯을 주실 때는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르는 합당한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적게 드리고 적게 받으려고 하면은 지금 방법대로 살고, 주님께 정말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다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리고 주님 옆에 가서 신령한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사셔야 된다.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선포만 했다고요. 누구든지 여호와 옆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것만 선포한 거예요. 모세가 무슨 야 레위 지파 왜 너것만 나왔냐? 옆에 있는 지파도 왜 안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결정을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만날 때에 참으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레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신령한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용납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 옆에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하기 힘들고 결정하기 힘드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주님 만날 때 책망받는 자가 없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